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2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25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2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7쪽인데요. 24장과 25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동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동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을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독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여 너희 눈의 기쁨이여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예수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고 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예수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비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며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바알 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진지라.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의 손으로 아들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은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4장 25장 말씀인데 잠깐 몇 구절 밑줄이나 이렇게 표시를 하는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요. 2절 24장의 2절 24장의 2절 6절 10절과 11절 16, 17, 18절 16절 17절 18절 21절 25절 26절 27절 25장에서는 3절 그리고 25장에서 5절 6절 7절 11절 그리고 13절 14절까지 이렇게 13절 14절까지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에스겔서의 3장 16절부터 24장까지 타락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장까지는 심판의 근본 원인이 이 택한 백성들의 어떤 우상 숭배와 또 타락의 그 어떤 죄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은 오늘 24장의 말씀은 그 심판의 결과로서의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은 뭐 오홀라 올리바, 그다음에 오늘 나오는 이제 녹슨 가마 이야기.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도 많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다른 어느 선지자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상징과 비유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포위한 그 날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봅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아멘. 여기 24장 1절 보면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년의 10월 달에 10일이다 그 얘기죠. 열째 달 열째 날. 그런데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날을 아홉째 해, 그럼 어느 아홉째 해냐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된 지 1년, 2년, 3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등극한 해부터 아홉째, 9년째 10월, 그 다음에 10일 열흘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 바벨론을 아주 이제 포유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정말 치욕의 날이고 하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뭐 그런 단어는 없지만은 여기서 기록하다는 것은 바위나 쇠나 이런 어떤 없어지지 않은 종이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새겨 놓는다는 게 새겨 놓는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반드시 기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비유를 베푸는데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의 평가, 그건 뭐냐면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거. 반역. 이 순종하는 족속이 아니고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봤을 때 문자적으로는 그 반역의 집이에요. 그 반역하는 집안 이런 뜻입니다. 항상 반역. 대대로 그 집안의 영광은 반역인 거죠. 반역. 그래서 맨날 거역하고 교만하고 또 반역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족속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이 사실 다른 성경에도 또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반론을 펼칠 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1장만 찾아볼까요? 신명기 31장 27절. 뭐 민수기에서도 있지만은 한 곳만 찾아보죠. 신명기 3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 있어도 반역하고 목이 곧은데 살아서도 있어도 그런데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냐. 그 걱정이라는 거죠. 걱정이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론을 펼치지 못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말을 못해. 왜요? 사실이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홉째 해 또 열째 달 10일 열흘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 가마를 하나 걸라죠. 솥이죠. 큰 가마솥, 솥을 하나 걸라고 하고 또 날짜를 기록하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어떤 뭐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마에 솥을 하나 걸은데 4절과 5절 거기 보니까 건후에 거기다가 물을 붓고 양떼에서 양 한 마리죠. 한 마리니까 양 한 마리를 골라서 각을 뜨고 넓적다리 다 여기는 맛있는 부위예요.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다 모아 넣고 그다음에 또 고른 뼈들도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것도
담고 그 뼈를 내어 가마솥 밑에 이제 나무를 잘 장작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야 푹 구워지겠죠. 잘 삶되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이 그 화로를 장작을 해서 불을 가열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뼈가 무르도록 삶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살이 잘 익으면 되지. 뭐 뼈가 무를 정도로까지 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마가 어떤 가마냐?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악과 강포와 부정과 또 심지어 자식을 그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녹슨 가마라고 말씀을. 자, 가마가 녹이 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말씀이 있는데요. 앞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전에도 한번 봤는데요. 11장의 3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고관들, 고위 지도자들, 관리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한번 11장 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까이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솥과 같고 우리는 그 가마솥이 좀 두툼하고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고기가 된다. 우리는 끄떡없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장의 11절 아마 그때도 제가 표시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봅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그 가마솥, 가마 믿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뭐 가마가 될 거지. 우리는 고기고 거기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니까 끄떡 없을 거다. 뭐 아무리 외세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노 그렇지 않을 거다고. 너희는 가마도 되지 않고 그 가운데 고기도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1장에서는 가마와 고기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비유를 들었지만 그 비유를 깨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 24장에서는 녹슨 가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피를 많이 흘렸다고 말씀하고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는 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마는 사실 큰 의미가 없지요. 큰 의미가 없죠. 녹슨 데다가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 후라이팬이 맞아요? 프라이팬이 맞아요? 후라이팬이요? 국어 사전이나 보통은 프라이팬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후라이가 입속에서 후라이팬 이렇게 하는데 프라이팬이 보통 이렇게 쓰는 통용을 해요. 근데 이 프라이팬에도 이물질이나 또 녹이나 어떤 걸 쓰면은 돼요, 안 돼요? 그건 못 쓰는 거죠. 그건 못 쓰는 겁니다. 이 가마솥에다가 이걸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녹이 있고 한다면은 이게 다 이제 들러붙고 아주 그 음식을 못하게 되고 말겠죠. 그러니까 여기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피로, 잘못된 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강포로 뭐 도둑질하고 취하고 또 죽이고 이런 어떤 악행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억울한 피로 온통 녹슨 가마 안에서 불의한 이스라엘이 태워질 것이라고, 완전히 다 물러져서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마 밑에 나무를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할 거라고
9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해서 완전히 화력을 아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24장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 화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불을 펴서 고기를 삶아서 아예 다 녹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국물이 쫄아든다는 거예요. 뼈도 다 태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솟아내던 뼈긴 뼈지만은 뼈가 태워질 정도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미가 앉아 빈 후에도 숯불 위에 또 놓아서 뜨겁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고 녹이 소멸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고 우리가 히브리 말을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요. 이 녹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병, 질병 있잖아요. 병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이 병과 질병이라는 것은 건강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마솥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녹슨 가마라고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가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적인 영적 질병도 마찬가지죠. 영적 질병은 가마솥의 녹처럼 깨끗하게 벗겨내기가 좀처럼 어렵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6절 끝부분에 보면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러니까 뭐 이게 고관들을 골라내고 또 뭐 괜찮은 사람들을 골라내고 그럴 것도 없다는 아무도 누구 걸리는 사람 하나 걸려 뭐 건져내고 할 그런 선별 과정 없이 모두 다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또 무차별적으로 또 이 결국은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죄가 이 뜨거운 불에도 정말 찌들고 녹이 슬어서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이렇게 쉽게 벗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죄를 씻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12절도 보면은 많은 녹시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 아주 완전히 그냥 다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끔찍도 안 하고 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로 그렇게 가열하고 화력을 가해도 끄떡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패역한지 얼마나 제가 그냥 아주 그냥 뭐 살이 된 것처럼 들러붙어 그냥 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지만은 네가 깨끗해지지 않는다.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안 변한다는 거죠. 안 변한다는 거예요. 끔찍도 안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예배 때 생각해 봤죠. 23장 39절에도 우상에게 자녀를 주기 위해서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서 더럽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대단한 착각과 뻔뻔함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녹이 제거될 리가 만무한 거예요. 위성적인 종교 행위는 억울한 희생자만 더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막 물러가고 딱 보면 다 알아요. 다 투시 연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이 좋아요? 아니면 사랑 있는 목사님이 좋아요? 또 말씀 그렇게 해도 능력 있는 분 있으면 좋죠. 아닌가요? 근데 그거 맞아요. 그래. 근데는 사람들이 그걸 잘 혼란스러워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정말 아름답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나 더 큰 영광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복음 했는데 사도 요한이 당시 몰랐겠습니까? 베드로 같이 다녔죠. 야고보 같이 다녔죠. 능력이 하는 거 같이 다녔죠. 교회가 어떤지 다녔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봤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무슨 은사가 있고 뭐 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니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귀한 성도, 정말 귀한 그리스도인은 뭐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다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 야, 참 저분을 보면은 나 뭐 귀신은 안 쫓아내고 뭐 병든 사람이 안 고쳐줘도 참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그분은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이 발현되는 거죠. 인내하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관대하기도 하고 없는 말 안 하면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사람에게 가시적으로 보이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더 놀라운 은사인 것처럼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보면서 보면 아는 거예요. 깨닫는 알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드립니다. 책을 보면서.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그리고 이 노수로 만든 그 성전에 이 내성소라 했는데요. 지금 가마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에 있는 그릇들은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녹그릇 아시죠? 자, 녹그릇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녹그릇이 어떠냐면은 불순물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녹슨 그릇에는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녹슨 그릇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못 쓴다면. 왜냐하면 그 존재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녹 제품은 조금만 오염이 돼도 쉽게 녹이 생긴다고 해요. 저는 그 저희 집에 어렸을 때 녹그릇으로는 뭐 손에 꼽을 정도로 뭐 제사 지낼 때나 이럴 때 몇 번 먹어봤어요. 그 녹그릇을 저희 할머니가 항아리 속에다 감춰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있습니까? 일제시대 다 뺏겠다더니 그랬더니 내가 마당에다 묻어놨다. 저 뒤에다가 저희 할머니 데리고 하남댁이었는데 하남댁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래 할머니께서. 땅속에다 닦았죠. 예, 그 집에다가 그 뭡니까 재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고 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녹그릇은 신속하게 닦아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대요. 이게 녹그릇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게 불순물이 묻지 않는다 해도 가만히 놔둬도 또 색이 변하는 게 이 노시래요. 그러니까 문제. 네.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닦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닦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다. 잘하셨습니다. 저 갖다 주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녹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녹가마가. 그러니까 불순물에 쉽게 오염이 되기도 하고 또 깨끗이 해놔도 가만히 놔두면 또 색이 변색하는. 또 우리들도 그런 거죠. 우리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쉽게 오염될 기가 쉬운 거예요. 성도라 해도 여기에 뭐 묻고 저기에 묻고 하면서 금방 오염이 돼요. 자, 오염이 안 되고 가만히 있었는데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색이 또 변해요. 거의 금빛은 아니지만 그 반짝거리는
참 그 귀한 빛을 내는 그런 것들이 퇴색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고 닦아내지 않고 씻어내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늘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늘 닦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느 순간 금방 변하는 게 이 노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의 성질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은 이제 좀 다른 또 얘기는, 이게 사건이죠. 앞에서는 녹가마는 하나의 비유였어요, 비유. 근데 실제로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는 일이 생기죠. 자, 근데 아내가 어떤 아내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러니까 아내는 누구예요? 에스겔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배우자가 기쁨이 되는데, 아니 세상에 이 에스겔이 이런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막 고난을 전파하고 심판을 전파하고, 마음이 좋겠어. 지금 나라 망하는 거, 죄를 짓는 것도 힘들지만 죄를 지적하는 것도 힘들어요. 한두 번이지 남 지적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집사님 또 그랬어요. 권사님 또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막 이러면 누가 좋아요? 목사님 혼자 하시고 저는 다른 교회 가볼랍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힘든데, 그래서 이제 아내 때문에 그래도 위로도 받고 기쁨. 아니 세상에 그 아내를 하나님이 쳐서 빼앗으시면 어떡해요? 아내라도 둬야지요. 그런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니, 이건 너무너무 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한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죽어서 정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저녁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저녁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하냐? 조용히 탄식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뭐 하지 말고 뭐 삼켜가면서 흐느끼면서 조용히 탄식하라고. 17절에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말고. 그러니까 초상집에서 음식 먹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초상집 가서는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초상집에서 음식물 먹는 거, 초상집에서도 음식이 있고 잔치집에도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음식이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그 21절 말씀 한번 보기 전에, 에스겔이 이렇게 명령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이렇게까지 에스겔이 헌신하고 있잖아요. 충성하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녁에 그대로 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삶의 때로는 어떤 삶이 통째로 정말 하나님께서 참 들어가신 것처럼, 걷어가시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고통과 희생으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꼭 그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자식들은 무슨 죄야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는 종을 하나님 어떻게 그냥 두고 보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희노애락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다양한 어떤 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선교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소는 내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데 어느 사이에 성소가 그 백성들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모할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여기 좋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정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가증한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하니까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예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거죠. 더럽혀진.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범죄의 장소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너희 세력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하고 마음의 아낌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아낌이지. 이기적인 아낌. 우리 교회, 내 교회 하면서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더럽혀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너희 내가 되거든 내가 더럽힐 것이다고 너희들에게는 아낌이 되겠지만 내가 더럽혀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까지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은 더럽고 가증한 죄로 가득 찬다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까지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잘 나타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이 5교회는 책망을 들었잖아요. 책망을 들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책망의 말씀만 있어요. 그래서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교회가 죽었다는 거죠. 죽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보이고 보이지만은 죽은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거기 죽은 교회에서 주여 주여 찾고 있고 찬송하고 있는데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주님이 보신기.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는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교만한 교회였죠. 교만한 교회. 교만은 징계를 자초하는 거잖아요. 나는 부자라 해서 자기 생각엔 부자야. 부요하고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 너무 가련하고 안 됐고 가난하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어서 수치스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넣으라고 하잖아요. 똑바로 보라는 거죠. 똑바로 해서 자기가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너무나 두렵고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교회라면은 주님이 사신 교회, 제가 주일날 교회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거의 원칙적인 교회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시대에 가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고 그렇지만 속은 모르죠. 속은.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 교회가 뭐예요? 이 건물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이게 지금 벌거벗은 거 이게 벌거벗은 거 이게 아니잖아요.
다 성도들의 모임이 그렇다는 거죠. 다 나는 부자고. 제가 부산진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말해서 미안한데 교인들이 부자들도 있고요. 좀 부자가 아니라 많이 부자예요. 많이. 그리고 그 교회가 좌천동, 동구 거기에 수정동 거기 있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주일날 보면은 옷이 확 차이가 나버려. 사모님급은 막 부티가 쫙 나요. 좌천동, 수정동에서 오신 교인들은 옷은 좀 빨아 입었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좀 강한 표현이지만은 그 표가 나요. 표가. 뭐 화장을 뭐 하고 오니까 뭘 하고 화장도 뭐 하긴 하지만은 좀 부시시 할 때도 있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다 이게 표가 나.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떤 때 다 그런 거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아. 안녕하세요. 이제 그거에 다예요. 그리고 좀 해운대 사는 사람들끼리, 서면에 사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경남여고 나온 사람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해. 저기 나온 사람들은 그러고. 교회가 뭐냐는 게 교회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강남의 부자교회를 안 간다잖아요. 가면 자존심 상하고 이게 너무 그런 차이가 나서 나는 그런 교회 안 가요 하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오죽하면. 자, 마지막 부분인데 25절에서 27절 사이에 보면 모든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자식 보면 즐겁고 자식 보면 힘이 되고 그 나의 영광이 되고 내 눈에 기쁨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을 간절하게 생각하는 게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안다는 거. 그때 또 그날에 도피하던 자가 네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않냐겠느냐. 선지자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나 이럴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네요. 우리 죄 때문이네요. 그때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말을 하게 될 거다고 그 표징이 되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은 한 절 한 절 그냥 쑥쑥 읽는 것 같지만은 조금씩 한 절을 1시간 읽고 묵상하면은 야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깊이 깨달으면서 겸손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하든 말을 하든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표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도 뭘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깊이 새겨 듣고 또 우리 안에 혹시 내 안에도 찌든 죄의 녹이 있는 건 아닌가, 녹이 슬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녹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내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냈는데 우리가 좀 그래야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내 삶의 기쁨이 되든 지금 뭐 또 공고한 모습이든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교적인 증인 또 증거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선교사님들 또 연약하신 어르신 분들 이번에 치러준 우리 김종철 집사님 우리 함께 잠깐 중보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